기도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기도하실 때에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또 주의 은혜와 용서와 이해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기도를 위하여서 함께 또 믿음으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믿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특별히 내 시간을 함께 모여 또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너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이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직 그 가정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더욱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와서 함께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앞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특별기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정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사람으로 관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알지 못하는 것들 또한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내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또 이번까지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시간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서로를 중보하며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께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박민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3지역 속회 속도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특성으로 이렇게 또 성경 봉독으로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힘들 텐데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특별기도회 이렇게 하니까 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얘기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응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특별기도회 중에 은혜 주셨어요 라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할 때마다 시작할 때면 늘 어떤 은혜를 이번엔 주실까,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늘 잘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젠 잔소리 안 해도 여러분 잘 하시죠. 기도 제목도 잘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인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지평도 넓혀가시고 그렇게 잘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무슨 노래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날, 이 10월의 마지막 날 새벽에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있어요 모임. 내일 새벽에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착오가 없으면 좋겠고요. 또 잘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세요.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모르시면 인터넷 가서 보시면 되고, 잘 쓰시고는 볼펜 가져가지 마요. 놓고 가시면 또 쓰니까. 근데 집에 교회 거 굴러다니면 빨리 갖다 놔요. 나도 모르게 이제 주머니 넣었다가 가져가니까 집에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좀 갖다 놔요. 그래서 같이 쓰게. 맨날 볼펜 사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 기도의 사람은 뭐로 세상을 이겨요? 감사로 세상을 이긴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총리가 된다는 게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식민지인 민족의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건 정말 그건 놀라운 일인데,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된 거죠. 근데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인정받는 이런 총리가 되니까 다른 총리들 또 고관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의 뒷조사를 다 했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 야, 대단하죠. 그 정도 되면 털면 나오죠. 여러분들도 털면 나오죠. 여러분들도 뒷조사 다 하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해볼까? 해보면 참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건데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다 누구나. 근데 이 다니엘은 다 조사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를 충성되다고 그래요. 충성돼서 뒷조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법을 하나 만들자. 무슨 법을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몇 절이죠? 7절 중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법을 만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30일 동안만, 그것도 30일 동안만 자기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죠. 이거 다니엘 넘어뜨리려고 만든 법이죠.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요. 변치 못해. 왕도 어쩔 수 없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대적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대적은 없어요. 사탄은요, 싫어하는 게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사탄은 감사와 기도를 싫어해요.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싫어해요. 사탄은.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린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탄이 싫어하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 감사하면 사탄이 싫어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기도하면 사탄은 싫어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때때로 공격해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사탄은 물러가요. 아멘. 이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아주 좋은 비결이에요.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그 페이퍼 보면 다니엘은 감사와 기도를 통해 승리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감사와 기도를 통해 승리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뺄 구절이 없어요. 뺄 단어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설교하라고 하면 한 10편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걸으려고 하는 법인 줄 알아요. 알지만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요. 윗방은 기도하는 방이에요. 골방이죠. 그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훨씬 전에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돼서 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한 바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예루살렘 쪽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고 못 나오면 정말 교회가 어느 방향이냐, 그래서 어느 방향에 교회가 있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문은 뭐 못 열어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참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 세상 좋아져서 인터넷 열면 생방송으로 진행하잖아요. 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생방송으로 지금 뭐 영상을 통해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로 인하여서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해오던 대로 간구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게 비결이 되어서 이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오는 거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쌓이는 거죠. 이렇게 뭐든지 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를 한 1000번 읽으니까 1000개의 시를 읽으니까 시가 열리더래. 그래서 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쌓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쌓이는 거. 기도도 이렇게 쌓이는 게 중요해요. 그 영적인 어떤 파워가 달라. 느낌이 달라. 이 기도가 쌓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깊이가 달라. 여러분들이 그 깊이가 있는 좀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 이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계속 쌓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서 또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었어요. 쌓였기 때문에 그래. 쌓였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여러분 예루살렘 쪽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죠. 하루 새벽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참 대단해요. 자, 2번, 하나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아요. 이런 법령을 만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타협이 없었어요. 죽어도 기도했어요. 죽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뭐 훗날에 다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가기 싫어요? 다 갈 거예요. 갈 때 마지막 할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할 거 기도예요.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 기도는 죽어도 하는 거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었다. 기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말과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과 같아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직업이야. 기도 늘 하는 거야. 그래 보니까 오늘 기도하러 왔죠? 직장에 왔네. 여기 직장. 기도하는 게 우리 직업이니까.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거룩함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거룩함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예요. 하나는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와 접촉과 관계가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 참 그 한 끗 차이인데 좀 아침부터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밥이 있잖아요. 밥그릇에 밥이 담겨져 있잖아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우면 안 먹겠지. 그치?
밥그릇에 밥이 담겨져 있어요. 깨끗해요. 근데 밥이 먹다 흘렸어. 그러면 깨끗해요? 좀 더러워졌어. 조금 더러워졌죠, 그죠? 예. 밥그릇 안에 있으면 깨끗해요. 밖에 나오면 더러워져. 이게 별 차이가 아닌데 위치에 따라서 더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해요. 아침에 좀 죄송한데 침이 제 안에 있어. 더러워 깨끗해. 여러분은 더러울지 모르지만 전 깨끗해.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요, 깨끗해 더러워요. 이게 입 안에 있는 것과 입 밖에 있는 게 달라요. 배설물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해요. 근데 나오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위치와 관계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거룩해요. 주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위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살았어요. 밖에 나가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위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도 좋아하면 좋겠는데, 주 안에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주 안에, in Christ, 주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밖에 나가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뭐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절 믿지 않아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 끝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은 위치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접촉의 문제예요. 접촉의 문제. 무엇과 접촉하느냐가 우리의 거룩을 결정해요. 여러분, 더러운 거 만지면 더러워져요. 더러운 거 만지면 더러워져요.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더러운 비누가 있을까 없을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들이. 더러운 비누 있어요 없어요? 아침부터 헷갈리네. 더러운 비누는 없어요. 더러운 게 묻은 비누는 있어요. 근데 비누가 더러울 수 없어요. 비누와 접촉해서 씻어내면 깨끗해져요. 접촉의 문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깃을 만져요. 그의 병이 씻음을 받아요. 왜요? 접촉했기 때문이에요. 거룩과 접촉한 자는 거룩해져요. 예수님 만지는 것 중요해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건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거룩해져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주님과 접촉했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 나가면 더러워지겠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여러분, 이거는 접촉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져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거룩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거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뭐라고 소리치고 기도해요? 주여 믿습니다 라는 건 고백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기도는 고백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늘 항상 함께 갑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 생기고 기도하고 믿음 생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요. 기도하면 신앙이 자라나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좀 그거 알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응답이 빨리 오던가요? 예, 어떤 건 빨리 와요. 근데 어떤 건 빨리 안 와요. 그러면 왜 빨리 안 올까? 예? 왜 빨리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좀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빨리 좋아하니까 그냥 응답도 빨리 오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가면 좋겠어. 근데 빨리 안 해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10년, 20년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이래.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를 응답을 일부러 안 하시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래야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기도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고 더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신뢰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신뢰가 승리의 비결이다. 네 번째,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이 만들어요. 뭐대로 사는가 하면 습관 따라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만 밥을 먹었는지, 밥 먹을 때 기도했는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한 거 잊어버리고 또 하기도 하죠, 그죠? 습관 따라하면 그러기도 해요. 이를 닦고도 닦았는지 생각이 잘 안 나. 왜? 습관 따라 했거든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강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끈기 있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 이건 습관의 기도예요. 여러분 강렬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강렬하게 기도하는 건 때때로 금방 지쳐요. 때때로 금방 낙심해. 기도라고 하는 건 짧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고 하는 거지. 길게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부어주신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은 오늘 6장 10절에도 끝에 나오지만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예, 맞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시작돼요. 아멘. 고난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시작돼요. 1번,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2번,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라. 기도 응답이 돼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해야 돼. 오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알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기 전에 감사해야 돼요. 3번,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죠, 범사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잘 안 하는데,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잘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병이 들어도 감사해야 돼. 아파도 감사해야 돼. 큰 문제가 다가왔어도 먼저 감사해야 돼.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기적은 시작되고, 감사할 때 사탄이 물러가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4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하라.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응답이 와도 감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잘 못할 때가 있죠. 응답이 돼도. 자,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다. 맞습니다. 감사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4번,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앞서 행하신다. 기도의 신비는 기도 응답이 지연될수록 더욱 큰 보상이 온다는 것이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 지연될수록 더 큰 보상이 온다. 조급함은 금지입니다. 조급함은 금지. 조급한 내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다가오면 얼마나 그 문제가 큰지 조급해져요. 근데 조급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면 안 돼. 기도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는 때는 죽음 직전.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벼랑 끝.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언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하는 얘기예요. 왕에게 하는 이야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가 언제일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이미 입을 봉했어. 그래서 들어가도 사자들이 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얘기였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감사. 이 두 가지가 능력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살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귀한 존전에 부르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감사하는 감사를 받으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부르짖는 영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렸사오니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더욱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